천국 백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으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천국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위험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겉보기에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해서 생명과 안식과 기쁨에 참여하든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든가. 여기에 어떤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조금 듣고 조금만 듣고 이런 게 없습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어떤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삶은 우리가 죽은 후의 삶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포함시키는 아주 넓은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의 생명을 누리기 힘듭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믿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의 권위, 두 번째 말로만 믿는,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 세 번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21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 하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삶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죽어서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 다시 말해서 하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1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모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랍어로 알라를 영어로 갓, 한국말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슬람교도들도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 그 이슬람교 그 국가에는 어떤 조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양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조각이 우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각 자체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오직 구약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자기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 역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기독교인들만 고백하는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유일한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생겨난 지 600년이 지나고 나서 생겨난 종교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훌륭한 선지자들 중 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함마드를 통해서 주신 꾸란, 여기가 코란이라고 부르는 이 책이 신구약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세 가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 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신학 교수들, 목사, 이렇게 교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주어진 신적인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엑수시아가 오늘 29절에서 권위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이 권위가 있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로만 믿고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이름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일종의 언약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이 언약 관계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히브리어 언어 자체에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요드헤 바브헤라는 4개의 자음으로 적었습니다. 이 요드헤 바브헤라는 자음을 알파벳으로 하면 YHWH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4개의 이 자음, 요드헤 바브헤, 그러니까 YHWH가 나오면 굉장히 이걸 이제 거룩한 4글자라고 부르면서 조심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이 이름이 소중하다 보니까 발음을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 성함 말할 때에 그냥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한자씩 떼어서 발음합니다. 무슨 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저희가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문자 LORD, Lord라고 번역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던 전통을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발음은 후대 사람들이 이 거룩한 4글자 YHWH에 그 주님이라는 뜻이 있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다가, 그러니까 아오아를 따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된 겁니다. 근데 최근 학자들은 이 YHWH 발음에 아오아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에라는 모음을 붙여서 야외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들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어쨌건 뭐가 사실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주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아도나이.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당시에 정중한 호칭으로도 사용됐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22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주님이란 말이 단순히 정중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고백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고백은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불법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일종의 체질화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한 죄를 짓고도 진심으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몸에 완전히 인이 박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이런 대단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스스로 서 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냥 그 목사들이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자기 죄를 덮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모함하다 보면 결국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주추에 있습니다. 주추는 집을 받쳐주는 기초를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제로 행하는 것은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주추를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주추가 어디에 놓여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겉보기엔 둘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종교 생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성경을 읽고 두 사람 다 교회 다니고 두 사람 다 설교를 듣고 두 사람 다 헌금을 드리고 두 사람 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나서 두 집을 맹렬하게 타격할 때 비로소 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집과 같은 사람은 이 강풍과 환란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마치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집과 같은 그런 사람은 환란이 올 때 무너져 심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의 초점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순종해서 내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않으면 행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듣는 것이 상징하는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기초를 모래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정말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우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선행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자주 강조해 드리는데, 신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고통을 감내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순종하여 행할 것을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토록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때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복과 안식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무리 복을 부어주시려고 막 부어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은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할 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저희가 찬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게 말을 듣는다는 건데 말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듣는 말씀에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명과 복이 기다리는 풍성한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죄가 많고 부족한 자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결단과 함께 하셔서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 저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 믿음의 순종 가운데 주님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가득 넘치는 그 풍성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